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0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7월 13일 우리 토요 큐티 본문입니다. 12절 열왕기하 10장 12절을 제가 읽고 27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우의 아들들에게 문하나로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아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씀이라.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위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산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27절입니다.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먼저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우의 아들들에게 문하나로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예후의 군대가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42명의 무리를 만납니다. 그 42명은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악한 딸이 있죠. 남유다에서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의 후손이 되는 인물들이 바로 이 42명입니다. 결국 아합 왕과 연합했던 유다 왕가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역시 예후의 군대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하나님은 자비심이 없는 이 예후를 들어서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을 철저하게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
이 사실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예후가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들었던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는 인물이 예후를 맞이하기 위해서 나아오게 됩니다. 15절 말씀을 보십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여기에 등장하는 예후와 함께 여호나답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깨끗하고 순전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기존의 기득권에 빌붙어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정직하고 신실하고 순결하게 섬겼던 인물이 여호나답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호나답이 이 예후가 바알 숭배자들을 척결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예후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동안 이 일을 하고 싶었지만 상황과 형편이 되지 못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여호나답, 이 여호나답이 예후를 찾아와서 그의 손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손을 잡은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부를 축적하기 위함도 아니고 그 예후와 손을 잡고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후와 함께 연합해서 바알을 제거하고 온 이스라엘의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심령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갈라졌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통일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예전에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예후와 손을 잡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나답이라는 인물은 그 마음이 깨끗한 그리고 거룩한 마음을 가진 자이고, 그러한 깨끗하고 거룩한 동기를 가지고 예후를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호나답과 같이 등장한 예후요, 어제도 등장하고 오늘도 등장하고 내일도 등장할 것인데, 이 예후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이 시점에서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예후는 여호나답과는 약간 다른 동기가 지금 그 심령 가운데 싹트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원래 다혈질에다가, 그리고 이 불과 같은 성격이라서 옆에 있는 사람 물불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숙청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의 그러한 성질, 기질을 사용하셔서 이 가문, 이 북이스라엘의 악한 가문을, 아합 가문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도구로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어떤 대목에서 알 수 있냐면 16절을 보십니다.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이런 말을 쓰세요? 누구누구 집사님, 내가 하나님을 향한 특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오늘 나와 함께해서 내 옆에서 똑똑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자 가운데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후의 말투를 보세요. 딱 이런 뉘앙스 아닙니까? 16절 중반절 다시 보실까요?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거기서 강조되는 게 뭐예요? 내 열심. 여러분, 이 말의 속뜻은 이런 거잖아요. 나와 함께 해봐라. 나를 좀 따라봐봐.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뭔가를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가 싹트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쩌면 이 사람은 원래 이런 기질을 가졌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놓치지 않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후는 여호와를 위한 순전한 열심만이 아니라 거기에 자기의 열심이 플러스가 된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하면 다분히 자기 중심적인 인물,
업적을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업적이 영 필요 없는 건 아니죠. 우리 교회 50년사를 보면서 업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너링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 필요합니다. 성도로 보더라도 그런 개인의 삶 가운데 그리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그리고 그 인생을 기리면서 아너링하는 거 필요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목표도 설정해야 되고 성취도 어느 정도 이루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일을 통해서 이루는 업적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 일을 이루는 내 마음속 동기, 내가 그 일을 했었던 그리고 하고 있는 앞으로 하게 될 내 마음의 모티베이션, 그 동기가 바른가, 그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가,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 동기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드러나고 나의 혈기로 나의 열심으로만 나아간다면 오히려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고 가정에 어려움을 주고 이 세상에 미랄과 소금이 아니라 오히려 썩어진 소금과 같은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동기는 언제나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분의 은혜 때문에 그분을 위하여 하는 일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바른 결과, 바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이 부분이 너무나 분명했던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인데요, 이 말씀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열매든지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떠한 인물인지, 그리고 그가 마음속에 품었던 모티베이션, 그 동기가 무엇인지 잘 느껴지십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열망,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특심은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통해, 자신의 삶을 통해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그 인생의 삶의 동기였고 이유였고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심지어 자기가 사느냐 죽느냐 그거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든지 죽든지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게 된다면 그걸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바울은요, 자기 안에, 내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내가 죽는 것마저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그렇게 많은 그 오랜 시간 동안 선교하고 사역하고 목회하고 섬기면서 무수히 많은 고난들을 당했죠. 그리고 죽음 직전까지 갈 만한 그런 고통을 당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향해, 뜻을 향해 계속해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힘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동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와 동기와 목적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에 의해서 인기받고 내가 세상적으로 영광 누리는 것이 내 삶의 동기와 이유와
목적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삶의 존재와 목적 그리고 사역의 동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속 예후는요, 언뜻 보면 오늘 이 본문 속까지는, 이 본문까지도 보면 그래도 괜찮아 보이잖아요. 굉장한 사역자로 느껴지잖아요. 어마어마한 인물처럼 느껴지죠. 그런데요, 그에 대한 평가가 같은 10장인데 내일 큐티 본문입니다. 열왕기하 10장 31, 32절에, 특별히 31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31절 첫 구절 다시 보시면,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전심으로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중요한데요,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따르지 않았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죠? 전심으로는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심으로, 즉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새벽 제단을 쌓고 주일 성수를 하더라도 여러분과 제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한 주를 준비하고 하루를 준비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존전을 드려 하나님을 찬미하고 경배하고 높여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 적당한 선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전심으로의 인생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후에게는 그러한 전심이 없었습니다. 초반에 반짝거리는 것 같아서 물론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인정하시는 부분도 있었지만 결국은 그의 마음의 동기가 바르지 못하고, 그리고 그 성질이, 그 기질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불과 같은 성격이었고, 너무나 과하게 다른 사람들을 숙청하고 오히려 괴롭게 하는 데까지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을 보시고 그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에서 배제시키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맙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해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임재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가 지난 50년 동안도 하나님 보시기에 열심으로 행했지만 이쯤이면 됐어가 아니라 향후 50년은 이전보다 더 전심으로, 열정으로, 그 열심히 특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기쁨으로 달려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와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지켜 행함으로 주님이 베푸시는 회복의 은혜도 누리시고 삶의 변화도 누리시고,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일평생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손대까지 계속해서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오늘 마음을 담아 342장 통일 찬송가로 395장을 찬양하십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지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 내 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된 부분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그 부분이 있다면 철저히 제거되는 오늘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나답과 같이 깨끗하고 순전한 영성의 소유자로서 하나님을 정직하고 순결하게 섬길 수 있도록, 또한 살든지 죽든지 무슨 일을 행하든지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히 높임을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내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혹시라도 악한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시험에 빠지면 너무나 쉽게 넘어지는 그런 나의 연약함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끝까지 섬겨야 되는데,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예후와 같이 적당한 선에서 섬기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오늘 여호나답과 같이 깨끗하고 순전한 영성의 소유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정직하고 순전하게 섬기고 순결하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도 바울과 같이 살든지 죽든지 무슨 일을 행하든지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 받으시는, 그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 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고 성도 간에 사랑하며 아름다운 하나됨을 이루는 그러한 우리 지구촌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미랄 사랑의 캠프가 다음 주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있게 되는데, 단기 선교팀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하나 되며 풍성한 사랑과 섬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일 주일 3부에 파송식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도 다 함께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그러한 동참자들이 될 수 있도록 환우분들 건강 지켜주시고 환난 중에 성도님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도록, 여러분 주위에 아프신 분들 그리고 상황이 여의치 않은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사랑해 주님,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균형 있게 비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도 간에 사랑하며 아름다운 하나됨을 이루는 그런 우리 지구촌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미랄 사랑의 캠프 단기 선교팀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주일 3부 때 파송되게 되는데 더욱더 주 안에서 그 팀원들과 또 미랄 사랑의 캠프를 섬기는 모든 분들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풍성한 사랑과 섬김의 열매를 맺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분들 계십니다. 환난 중에 성도님들 계십니다. 이 새벽녘 찾아가 주셔서 저들을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고 온전히 회복하시는 은혜를 부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과 격려로 저들을 세워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조국 대한민국과 제2의 조국인 미국 땅에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로서의 성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미랄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민동식 한지은 선교사님 성령 충만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국내외 모든 선교사님들 기관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하마스, 헤즈볼라 간의 전쟁이 속히 평화적으로 종식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제목을 담아 다 함께 중보하십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한국과 미국 땅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하시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그 영광으로 온 세상이 덮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아니라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러한 회복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뢰가 깨어진 그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만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또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칭송받는 그런 은혜의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민동식 한지은 선교사님 성령 충만하시고 영역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그 외에 국내의 모든 선교사님과 기관들 복음 전하는 그 메카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그 전쟁이 속히 평화적으로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은혜로 덮어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우리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 안에
혹시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들이 주님의 보혈로 덮어지고 성령의 불로 소멸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나답과 같이 깨끗하고 순전한 영성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후와 같이 초반에는 반짝인 것 같지만 나중에는 전심으로 행하지 않았던 모습이 내 안에 혹시라도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결하게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으로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살든지 죽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히 높임을 받으시는 그렇게 해드리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와 가정과 개인의 삶과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도 아파하시고 신음하시는 우리 환우분들이 계시다면 그 현장에 찾아가 주셔서 저들을 만져주시고 회복하시고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자녀들을 주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아침 식사를 진동혁 집사님 부부가 섬겨주십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다목적 대강당에서 식사하시면서 또 따뜻한 교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남영 집사님 하관 예배가 오늘 10시에 미모리얼 파크 놀백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7시 반부터 실행위원회 미팅이 있게 되는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주보 광고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내일 1시부터 영어권 성도님들과 미팅을 갖게 됩니다. 많이 또 듣는 시간도 되고 또 목회 철학이나 비전도 나누게 되는데 EM과도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개인의 기도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갑니다.